예수님께서는 지난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형식이나 어떤 겉으로 신앙의 어떤 내용을 드러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귀신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다른 거를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주님 주님 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도 정말 주님 하는가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이것은 21절에서 23절 또 그 더 앞에 15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신앙이 거짓이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덧붙이는데 24절에서 보면은 이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집. 이 집은 뭘 얘기할까요? 이 집은 각자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우리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게 뭘 하고 있는 거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볼 때 집은 어때요? 좀 이왕이면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뭔가 좀 대단한 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막 그 집을 그냥 어떻게 되든지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값이 계속 높아지요, 계속.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제 나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집을 사기는 어렵겠구나. 이러한 참 낙심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그럼 보이는 집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누구든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느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을 지금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집이 또 어떠한 누구도 결국은 살다 보면은 여기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러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요 여기 말하는 홍수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가끔 한여름철에 이 태풍이 오면은 막 건물이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막 그런 게 우리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도요 다 살면서 보면은 홍수 같은 거, 태풍, 바람 이런 것으로 그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변호사 분이 수기를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법조인, 변호사도 대법관도 서울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태풍이 오고 그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겠나.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보니까 질병에도 죽고 큰 실패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 그래도 뭔가 좀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좀 대단한 사람은 그럴 리 없겠지. 근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10억, 20억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말 못한 집안에 우환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누구도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한 사람도 없구나. 우리가 절대 제발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겠지. 나 빼고 다른 사람은 지금 다 잘 되고 있겠지. 그거는 그냥 완전히 없는 일이에요. 없는. 그런 일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인생에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정말 무너질 정도의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이러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가 다 있다니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 그랬잖아. 이게 누구든지, 대통령도, 장관도, 변호사도, 대법관도, 연예인도, 유명 인사,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유명 인사들만 일단, 그런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럴 일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배우지 못하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 집불도 없는 인생들만 내게로 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왕도 왕비도 여러분 왕이나 왕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왕이나 왕비들은 더 불행해요. 더 불행해요. 여러분 다이애나 보십시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구나. 82년도. 그때 막 그냥 정말 막 동화 속에 무슨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는 것처럼 막 그냥 근데 보세요. 나도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그렇게 왕의 집안 그 엄청난 왕실인데도 그 집에 뭐가 들어갑니까? 태풍이 들어가잖아요. 그 집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끝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끝냈어요. 여러분 동화 속에 왕자와 공주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 남자보다는 내가 볼 땐 여성들에게 좀 해당이 많이 돼요. 우리 여성들은 자꾸 인생을 살면서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백마까지는 몰라도 머리가 하얀 왕자는 올 수가 있겠다. 늙어가지고 늙은 왕자는 혹시 올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땐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 그 드라마 보면 맨날 그 왕자, 뭔가 왕자를 기다리게 하는 희망 고문을 주는 드라마로, 그 왕자를 기다리다가 그냥 본인도 머리가 백발이 되고, 그나마 또 나중에 똑같은 백발을 만나도 좋지만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망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허망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야, 저렇게 부러울 거 없겠다.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애들도 저렇게 공부 잘하고, 뭐가 부러울 게 있겠나.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한번 물어봐야 가서 진짜.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21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안 부딪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 그래요. 진짜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집이 정말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대법관 하는 사람도 그냥 쓸쓸하게 고독사도 하고,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 됐는데 자살하고, 또 일찍 죽고, 사고로 죽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두려워요, 진짜. 사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뭔 길이냐?
여기 24절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인생을 펼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살다 보면 그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막 인생을 막 뭔가 뒤흔들 수 있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이. 이 기초가 뭐냐? 기초가 반석 위에 집을 딱 지으면은 절대 흔들리진 않죠.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먼저 어디에 줘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반석. 이 반석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25절에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했으니 그것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의 말씀도 아니고 무슨 난해한 어떤 무슨 엄청난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자기들의 인생을 좀 든든하게 세우고 싶으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누구나 다 나도 좀 내 삶을 든든하게 세우고 싶어. 무너지지 않는 철원성으로 내 인생을 꾸미고 싶어. 근데 대체로 그 방법을 뭘 추구하느냐? 분명히 뭔가 많은 돈을 일단 벌고 부동산도 많이 좀 취득하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어때요? 잘못된 해결책이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비나 홍수가 안 내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요, 사기 많이 당하고, 그 사람들도 골치 아픈 일 많이 생기고, 질병도 있고, 집안의 문제거리. 공부 많이 해도 그런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제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생에 관한 얘기를 많이 읽어봐요. 근데요, 이제까지 단 누구도 예외가 없이 어느 분야건 간에 그의 삶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비와 홍수가 없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왕비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장군도 군인도 학자도 예술가도 다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첫 번째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은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들구나. 고생을 하는구나. 근데 그 길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24절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게 지혜다 이거죠. 이게 지혜.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땐 너도 이제 멀지 않아. 비가 내리고 홍수가 치면 네 인생의 집이 이제 무너질 거다. 너 그때가 될 때 과연 너가 살 수 있겠니? 이런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26절에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지은 여러분 모래 위에 모래에다가 이게 집을 짓는 거는 이 건축학적으로도
상당히 아주 힘든 참 건축이에요. 그래서 아주 깊이. 그래서 그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그 건물도, 그 밑에 그 기초공사할 때 엄청나게 진짜 기초공사를 정말 단단히 했어요. 그 공법이 보니까. 왜? 안 그러면은 그 두바이에 있는 그 큰, 거기 165m인가? 아니. 더 높죠. 더 높죠. 맞아. 우리 롯데 한 2배 정도 되죠. 그게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은 잘못하면 확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 밑바닥에 모래바닥을 무진장 팠대요. 파고 또 거기다가 아주 신건축 공법을 해가지고 기초로 꽉 잡아놨대요. 예.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 모래 위에 지금 짓고 있어요. 모래. 근데 이게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은 게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언제 표시가 나느냐? 바람과 홍수가 이제 닥치면 그때 진짜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그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그 인생이 든든히 버티느냐,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지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래는 뭐겠습니까? 모래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잠깐은 화려할 수 있고 뭔가 모르게 멋있고 아주 잘 꾸며놓고 누가 봐도 진짜 대단한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 홍수하고 비가 내리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그 집이, 그 인생이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하지만 반석에 지은 집, 예수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을 향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막 뒤집어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노아 식구들 보십시오. 그 엄청난 당시에 전 지구를 그냥 물로 그냥 확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그 엄청난 재앙인데도 든든하게 그 방주 안에서 어때요? 방주 안에서 살았잖아요. 유일하게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길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어떤 지금 잠깐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고 별 문제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 없다고 해서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하는 그래도 이제 그에게 어때요? 꼭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 그렇지 않을 사람 다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그 앞에 꼭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겪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24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2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말을 들으라 이게. 내 말을 들으면 된다. 내 말대로만 살면 된다. 내 말대로만 너희가 행하고 그대로 따르면 누구도 어떤 홍수나 이 삶을 뒤집어 엎는 그게 와도 절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짓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 어디 반석이냐, 모래냐 이걸 잘 먼저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반석,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에게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또한 이 반석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반석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도 되고 또 교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무방비 상태로 지금 도는 거예요. 무방비. 야, 이제 멀지 않아. 그 사람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어떠한 형태의 홍수와 바람이 불어서 그의 인생을 확 이제 뒤집어 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교회.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성도들도 교회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을 거라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처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꾸준하게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을 어때요? 계속 든든하게 반석 위에 아주 튼튼하게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집이 아주 보기 좋게 아름답게 그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인생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는 자는 어때요? 멀리하면 안 돼요. 멀리하면 그건 뭡니까? 모래 위에 지금 짓는 거예요. 모래에다 지금 짓는 거예요. 그러나 지을 때는 모를 겁니다. 짓고 나서도 아마 잘 지었겠지 하겠죠. 하지만 반드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다 그래. 이 지구상에 있는 82억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서 비와 홍수와 바람이 오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다 오게 돼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오고, 중국의 수상에게도 오고, 일본 수상에게도 오고, 다 온다고요,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각자 인생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데, 누구는 무너지는구나. 누구는 무너지고 있구나. 하지만 누구는 어때요? 든든하게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 예수님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나 사회가 잘 나간다면 그건 든든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참 기초를 둔 그런 인생들이 점점 적어지고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회와 국가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신 어리석은 모래. 이 모래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세상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 세속적인 걸 수 있고 또 심지어 배교, 이단인 것들일 수 있고 그건 다 모래. 지금 이단이 아무리 여러분 이단이 사입 이단이 굉장히 드세게 왕성하고 여기저기 그냥 건물도 많고 겉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죠. 그게 지금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저 통일교도 이제 멀지 않아 저것도 다 이제 폭삭 망할 때가 있어요, 저것들이. 통일교 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짓는 거는 볼 것이 없어요. 저 언젠가는 좀 와야겠구나. 지금은 저렇게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데, 저거 보니까 모래 위에 지었네. 여러분 이 롯데도 저 집안이 지금 이 호수가 좀 그래요. 원래 저쪽 지대도 모래지대거든요, 원래. 저쪽도.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이, 설계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기초를 파서, 지금 저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저게 만약에 그냥 한강의 모래 같은 데다 세워놓으면 저거 하루도 못 가죠. 하루도 못 가요. 자, 보세요. 세상의 이치가 너무 뻔해요. 그러면 저 건물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의 생명과 영원한 것은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각자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누구나 다 이게 정답이야,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하고 가지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동행자로 삼지 않으면은 그는 지금 모래 위에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어느 때인가는 이제는 그가 그 인생의 집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제 뭔가 몰려올 거예요. 비도 올 것이고 태풍도 올 것이고 폭풍도 올 것이고 지진도 올 겁니다. 그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를 보호할 반석이 없어요. 그를 지켜줄 반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거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오직 주님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게 어떤 사상이든 교육이든 문화든 유행하는 것이든 풍조든 간에 어떤 인생과 아니든 간에 뭐든지 간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거기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난 풍수학자들이 책을 내가 자주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예요, 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 500년간 그 공자, 맹자, 맨날 뭐 성리학 그거 듣고 잘 됐습니까? 잘 됐냐고요. 한번 봐요. 500년 정도 실험해봤으면 충분히 이제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잘 됐냐고요.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망조가 들어가고 거지같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은 점점 더 우리를 사실 강하게 해줘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왜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어디냐? 아니 가만히 보면은 동양이 꽤 똑똑하고 모든 게 저 중국도 그 나침판, 화약, 종이 근대 문명을 일으킨 세 가지는 중국에서 나왔어요. 나침판, 화약, 종이. 아니 그런데 정작 그걸 이용한 서양은 왕성하게 됐지만 중국은 어때요? 거지 같았잖아요, 거지.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나라 다 엉망진창되고 지금도 저렇게 공산주의에 빠져갖고 저렇게 헤매고 있고 혼자 헤매면 좋은데 온 세계를 같이 헤매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모택동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르크스나 레닌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사판처럼 맨날 김일성의 어록, 그 김정일의 어록, 그거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해요.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예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역사를 봐도 뭐 힌두교의 경전이다, 불교의 뭐다. 오만 것,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말들이 인간이 쏟아내는 얼마나 그 말이. 근데 그런 말 들은 결과가 뭐냐? 없어요. 거지. 무너지는 거. 무슨 인간을 파멸시키고 사회와 이 세상을 막 엉망진처로 만드는 전부 결과가 다 그렇더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는 생명이요, 사랑이요, 거기에서 비로소 인간의 권리가 진짜 자유가 주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또다시 망국의 일로 가고, 망국의 길. 왜 그러느냐? 예수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 말 듣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이상한 거 듣는 거예요. 무당 말 듣죠. 풍수지리학자 말 듣죠. 유학자의 말을 듣죠. 공자나 불자들 많아지죠. 전쟁의 말 듣죠. 그런 사람들 말 들으니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될 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요. 역사가 지금 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역사가 벌써 2000년이에요. 그 전까지 빼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2000년 동안 예수님 말을 듣는 곳은 번영이에요. 인간의 자유가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법과 제도가 자꾸 정상적으로 가고. 근데 반대로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보세요, 북한. 저 북한이 여러분 정말 지들 말대로 지상 천국입니까? 지상 낙원입니까? 세상 어딜 보세요. 예수님 말을 없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지상의 지옥이 지상의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 유심히 딱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예수님 말을 들어야 살겠구나.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은 큰일 나겠구나. 다 죽겠구나. 답이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기가 그렇게 힘든가 싶어요. 너무나 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28절로 넘어가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겠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의 조항이나 그냥 주절주절 거렸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내 삶을 나를 건지고 구원할 말씀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울 분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았던 거죠. 29절에 보니까 그분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분답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이 권위 있는 분답고 마치 그냥 하나님의 권위, 당연히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말씀은 많이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의 생명은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조잘조잘거리는 건 잘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율법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뭘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수준에서 잘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놀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내 인생의 터를 내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모래 위에 두고 있는가, 반석 위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나는 모래 위에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이 인생의 어떤 큰 태풍과 그런 것들이 오면 나는 곧 망하겠구나. 나는 무너지겠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그냥 파괴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반석에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떤 태풍이나 어떤 게 와도 그게 나를 넘어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게 와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반석 위에 있다. 나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난 걱정할 거 없어. 문제가 없어.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진짜 걱정해야 돼요. 걱정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망할 준비해야 돼요. 망할 준비를 하든지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는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모래 위에 지금 국가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살아야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반석이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항상 그래.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가 반석에 있어도 세상은 우리한테 야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와. 이 모래 여기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여기 좋으냐.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금세 또 내 귀에다 대고 하나님을 떠나라. 말씀을 떠나라. 예수님을 떠나라. 세상은 내 귀에다 대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진리 위에 있어봐야 재미도 없고 거기 뭐가 있겠냐.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그럼 네가 잘 살고 재미있고 복되고 아주 좋을 거야.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벌써 내 귓가에 그런 게 들어옵니다.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고 우리가 난 오늘도 반석에 있다. 난 오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라고 하는 반석에 나는 오늘도 딱 내 두 발을 딛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파괴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파괴되는 사람이 많고 끝까지 그 인생의 집이 끝까지 잘 완공이 돼서 참 아름답게 건축되는 인생은 매우 적어요. 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에 짓고 그래서 그 인생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오후 예배 때에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반석에 세운 교회와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 위에 세운 그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참 반석 위로 이끄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